이 본문 뒤에도 29절에도 보면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또 베드로와 안드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12제자 가운데 1번, 2번, 3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은 본문은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 한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은 여러분, 귀신은요 깔끔한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축사할 때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몬때 빠진 이 더러운 마귀 새끼야 이래야 됩니다. 왜? 그는 훔치고 죽이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놈입니다. 그건 더러운 놈입니다. 아무나 보고 더러운 놈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막 욕을 막 함부로 했지만요, 그게 우리 입술의 이 선포가 중요해. 이 더러운 놈은 마귀 새끼밖에 없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고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누구를 꾸짖는 겁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꾸짖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이야, 이건 진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죠? 앞에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권위 있는 사람들하고 틀리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요. 귀신을 향하여 잠잠하라, 썩 나가라, 이렇게 마귀를 향하여 명령하고 마귀를 향하여 쫓아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건 여러분 마귀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마귀를 꾸짖고 명령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마귀야 나오는 게 좋겠니? 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꾸짖어 잠잠하라, 꺼져라 새끼야, 이거 나오라고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표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좀 표현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게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시니까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가 뭘까요? 권세입니다. 권세.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은 무슨 단어가 써졌습니까? 두나미스, 파워, 능력이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이 권세, 엑수시아도 능력입니다. 능력은 능력인데, 자,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듯이 웃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엑수시아라고 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자, 그래도 조금 이제 머리가 싱싱한 사모님, 자, 눈을 안 마주치고 자꾸 밑으로 눈을 깔고 있고요. 엑수시아는 무슨 능력?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능력입니다. 채우는 능력입니다. 담는 능력입니다. 두나미스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바깥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학교 선배님 가운데 한 명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 출력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담는 것도요,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 뭐라 카노? 하고 소태, 감자, 불 껐나? 뭐 이러면서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바로 빼앗아 가버리는. 이게 무슨 밭에 떨어진? 돌짝밭에 떨어진. 돌짝밭에 씨가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그대로 쪼아 먹어버리잖아. 마귀가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엑수시아는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 권세, 이 권위, 이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귀를 쫓아내셨다고요. 근데 이게 은밀하게 더 깊은 뜻으로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간직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할 때는 이 엑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하는 능력? 우리가 말씀을 품는 능력. 두나미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깥으로 풀어내는 능력. 아멘. 자, 그런데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서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권세라는 말이 무슨 단어? 엑수시아. 권위, 능력이라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 그 자체로서 권위를 가져요. 그죠? 근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가지는데 이래 사고 이러면 권위가 좀 없어요. 누구라고는 말은 안 하겠는데 이래가 손님 옆에 앉혀놓고 이래가지고 이래 권위가 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체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회개한 자가 의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가 의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체로서 뭘 가진다고요? 권위를 가져요. 그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와 그 제사장들이 보낸 병사들하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 다 끝내고 야, 저 원수들이 잡으러 오는갑다 하고 한데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사렛 예수가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 안 해요. 내가 그로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뒤로 다 자빠져 버렸어요. 예수님 민 것도 아니에요. 저끼리 서로 잡으려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로요? 그냥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쓰러져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자체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권위입니다. 그분의 권위예요. 이 권위가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막 뺨을 때리고 안 캐도요, 머리를 누르고 안 캐도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품어지면 하나님 자녀의 권위와 권세가 흘러나가요. 이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엑수시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요, 뭐 하십니까? 두 가지의 일을 하세요. 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세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채워지면 이 말씀을 체험받은 우리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이게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또 이렇게. 자, 성도가 뭐라고요?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뭐 합니까?
일하고 역사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그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가 성도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진 성도는 권위를 나타내고 권위를 보여줍니다. 그 권위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권위를 가지고 뭐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요. 또 그 권위를 가지고 뭐합니까? 발로 안 차고 머리를 안 때리고 막 머리를 안 쥐흔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딱 가서 좋은 말 할 때 나가지 하면 나가요.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그 SBS에서 은혜로 교인과 신옥주 목사님에 대한 아주 막 이렇게 뭐 좀 안 좋은 그것도 있겠지만 막 부풀려 가지고 막 이렇게 하던데 거기 보니까 안차를 한다고 막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안 때려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말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면 원수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간직되어진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에 두 명이 나오고 한 짐승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고 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목자가 담을 뛰어넘어가면 이 목자가 아니에요. 담을 뛰어넘어가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요, 도둑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올 때에 목자가 올 때에 양들에게로 인도하는 누가 있습니까? 문지기가 있어요. 이 문지기는 양을 치는 목동이겠죠.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목자가 들어갑니다. 목자가 들어가서 양들이 딱 있는데 그 양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뚜이야 이러면 양이 저 구석에 있다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엥 하고 오는 거예요. 왜? 자기 목자, 자기 주인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서 뚜이야 하면 먹고 이거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이 대단한 똑똑한 이 양이 한 번 들어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주인의 목소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만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먹을 만한 짐승을 얘기할 때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정결한 것.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 구별된 것, 거룩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되새김질 하는 것. 되새김질 하는 것이 바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할 줄 아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 되새김질한 구별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되새김질해야 돼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왕을 세울 때도 왕 곁에 율법의 책을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고 시편에도 1편에도 그 말씀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비결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신 것들을 월요일 아침에 이래가지고 또 씹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오전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타작마당 얘기했잖아요. 타작마당. 우리 주님이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대신해 타작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회개할 때, 내가 죄인이 회개할 때 의인이 되고,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안 죽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산다고. 그걸 또 꺼내갖고 꼭 씹다가 밖에 나갔다 일하고 돌아오신 박지영 교수님한테 그걸 또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씹어서 꼭꼭 씹었으니까 씹은 것도 한번 입에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것이 되도록 이 되새김질 하는 것이 성도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양은 누구입니까? 양은 누굴까요? 양은 우리가 양이겠죠. 자, 여기 목자가 주인이 들어가시도록 문을 열어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24편에도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영광의 왕이 중요하시죠. 근데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데 문지기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이래가지고 졸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당장에 모가지입니다. 문지기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문지기라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파수꾼이라는 말이에요. 파수꾼. 자, 예수님이 목자시고요,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 이 문지기가요 주인이 들어가시도록 문을 엽니다. 목자의 음성을, 이 음성이라는 말이 소리라는, 보이스라는 말이 쓰여졌는데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레마의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이 이게 우리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안다는 게 뭡니까? 그냥 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자면 안다는 것은 깊이 숙지하고 깨닫고 해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되새김질이 필요해요. 한 번 듣고 집에 돌아가 버리면, 집에 가서 문 열고 들었으면 오늘 본문이 뭐였더라 이래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되씹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양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요. 이 따라간다는 말이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동행한다. 이 동행한다는 말은 따라간다는 말인데요, 또 무슨 뜻이 있느냐면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연합해야 한 몸을 이루어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돕는 배필, 신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고 숙지하고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온전히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되새김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성경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되새김 성경이라고. 계속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숙지하고 깨닫고 내 것이 되도록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충성된 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주인이 부탁한 집의 사람들을 맡아서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게. 누가복음 12장 35절 38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종이 그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뭐 해줘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아까 누굽니까?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 이 문지기가 청지기고 이 청지기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문지기가 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베데돔. 우리 부합로 교회 성도들이 3개월 만에 표가 나는 오베데돔의 복을 주십시오. 오베데돔이요 자기 집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갖고 가려고 하다가 우사가 하나님 앞에서 침을 당해가지고 그것을 막 우사를 당하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윗이 그 언약궤를 누구 집으로 보냅니까? 오베데돔의 집으로 막 보내봅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오베데돔의 집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관해가지고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는데 이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어집니까? 문지기가 되어져. 아이고 나는 막 줘도 안 한다 문지기. 아이 뭐 성전에 뭐 제사장 자리나 하나 주면 모르겠지만 성전에 문지기. 오늘날로 말하면 경비인데 경비? 아이고 그것도 뭐 복이라고? 관리집사. 아이고 그것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 주인이 올 때에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가 누굽니까? 문지기예요. 주인이 올 때에 야 주인이 오신다 제일 먼저 알아보는 자가 누굽니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파수꾼이 복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알아본 자가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었어요. 그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올 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몰라요. 자 누가복음 12장 42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뭐가 돼요? 청지기가 돼요. 이게 누구예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지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한양에 들어가려면 한양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한양의 문이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동대문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요. 문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내가 영의정인데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도요. 성벽이 있는데 성벽에 문이 어문, 미문, 무슨 문, 뭐 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 문이나 열고 못 들어갑니다. 왕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똥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뭐 미문이 있고 뭔 문이 있고 뭔 문이 있는데 여러분 똥 들어가는 그 문에 야야 오늘 내 시간 늦었다고 왕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그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는요. 그냥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경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충성된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의 문지기들은요. 자, 그냥 문지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밤을 지키며 밤을 새며 이들이 성문의 문을 지킬 때는요. 이들이 성전을 지키는 이 문지기는요. 그냥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가 아니고요. 이들은 무슨 문지기입니까? 오베데돔의 가정의 자녀들이 무슨 문지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예요. 성전의 문지기는 밤새도록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성전의 문지기들은요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요 아침이 되면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밤을 지켜내는 밤 파수꾼들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 모델이 나와요.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안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서 뭐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려요. 땅이 흔들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엑수시아의 권위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진동함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엑수시아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엑수시아의 권위로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내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채워지면? 말씀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예전에는요, 기도 1시간 하면 뭘 1시간 해야 돼요? 말씀을 1시간 읽어야 돼요. 말씀을 1시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1시간 기도하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뭐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양과 기도가 똑같은 분량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 1시간 하면 찬양 1시간. 그러면 말씀 1시간. 우리가 전에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보고 네가 나와 함께 몇 시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1시간 아니에요. 이제 몇 시간? 3시간. 말씀 1시간, 찬양 1시간, 기도 1시간. 똑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문지기는요, 밤을 세워서 뭘 지켜요? 성전을 지킵니다.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는요, 뭐 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파수해야 돼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도록 파수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문을 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13장 33절에 37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저물 때가 언제입니까?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예요. 밤중이 언제입니까? 10시, 11시, 12시예요. 닭 울 때가 언제입니까? 1시, 2시, 3시 사이에요. 그럼 새벽은 언제입니까? 4시, 5시, 6시죠.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밤을 이렇게 네동가리를 냅니다. 6시부터 7, 8, 9, 1경, 10, 11, 12, 2경, 1, 2, 3, 3경, 4, 5, 6, 4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초저녁에 오실지 새벽에 5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문 열어주려고. 그죠? 문 열어주려고. 그런데 이 앞절에 보면요, 앞절에 33절, 34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길게 온 겁니다. 자, 타국으로 주인이 가면서 그 집의 종들에게 뭘 줍니까? 권한을 주고 각각 뭘 맡겨요? 사물을 맡긴다고 말해요. 사물. 여기 사물을 맡기며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엑수시아. 그러니까 주인이 먼 데로 가면서 그 종들에게 뭘 맡겨놓고 가요? 뭘 주고 가요? 엑수시아를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은 뭘 가지고?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로 우리 처소를 위해 준비하러 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다고요? 엑수시아, 권위를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집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뭘 주고 가셨다고요? 엑수시아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문지기에게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지기들이에요.
문지기들에게 주님이 가시면서 나 빨리 갔다 올 테니까 잘 지켜라 하고 뭘 주고 가셨어요? 능력을 주고 가셨어요. 권위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문 앞에 딱 서 있으면 어이 나 영의정 비켜 못해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딱 말도 세게 안 해요. 그죠? 돌아가세요. 문 닫았어요. 이러면 아무리 영의정이라도 안 돼요. 뭐 때문에? 그 문지기에게 주인이 주고 가신 권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파수한다고 그래요. 파수. 원수들이 왔어요. 뭘 비집고 들어가요? 틈을 타고 들어가잖아요. 어이 나오세요. 뭘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주고 가신 권위를 가지고 어이 마귀 새끼님 그 구멍 타고 들어가시는 놈 나오세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파수하는 자예요. 아멘. 우리가 그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문지기들이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 권위를 엑수시아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 그 보면 뭘 주셨다고 말해요? 그들에게 뭘 맡기셨어요? 달란트. 그걸 성경에는 다른 말로 뭘 맡기셨다고 말합니까? 재능?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게 뭡니까? 두나미 있어요.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달란트 비유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준 재능이요 두나미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엑스시아의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의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해 나는 자들이 되어져. 예수님이 오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하는 문지기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 문지기 안 해요. 이왕이면 대제사장 이런 거 안 시켜줍니까? 그 머리에 씌고 이렇게 질질 옷을 끌고 다니고 이러면 보기 좋을 텐데. 여러분 문지기가 받는 영광이 뭔지 오늘 아셨잖아요.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예요? 문지기, 청지기, 파수꾼이에요. 주인이 올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지기예요. 파수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갔다가 제일 먼저 문 앞에서 예를 김영옥 권사님을 만났다는 제일 먼저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권사님 비키소 이러겠습니까? 아유 권사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님 복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겠죠. 그죠? 문지기가요 주인이 올 때 가장 먼저 그 영광의 오심을 보게 될 거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요. 옛날에 우리나라 6.25 때 전쟁에 나간 군사들 보십시오. 밥이 어디 있어요? 주먹밥. 저희 아버님이 6.25 때 전쟁에 참여하셨거든요. 휴가를 한번 나오면 집에서요 떡을 해가지고 간대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떡이요 나눠 먹으면 되는데 나눠 먹으면 자기 배를 굶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숨겨놨다가요 떡이 곰팡이가 핀데도 그걸 물에 씻어가 먹기도 하고요. 또요 밥을 막 해놨는데 밥이 오래돼가지고 막 물이 칠칠 나는데도 그걸 물에 헹궈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에요 치사병 주먹밥 나눠주는 자 오늘 점심은 주먹밥입니다 하고 나눠주는데 저놈은 미웠었네. 막 주기도 싫은데 그래도 줘야 되겠다 싶으면 막 보고 막 작은 덩어리 하나 주고 세상에서 만약에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뭘 가졌어요? 말씀의 권위를 가졌고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의 권위를 가졌고요. 우리가 나눠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주먹밥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주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뭐예요? 말씀을 간직한 자가 성도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엑수시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뭘 주셨어요? 두나미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맡기신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눠주며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엑수시아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품는 능력, 그 엑수시아의 능력으로 말씀을 품고 두나미스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지기에게 뭐 하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문지기가요, 무슨 말이라고요?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파수꾼. 파수꾼이 졸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막 문을 부숴도 모르고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을 파수해내고 이 성전을 파수해내고 파수꾼이요, 문 지키면서 성전 지키면서 뭐 노가리 까고 뭐 너무 험담하고 뒷담화 까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전의 문지기는요 다른 것 안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침이 되면 문을 열어주고 교대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사야 6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이 뭐해요? 주야로 지켜내야 돼요. 낮에도 지켜내야 되고 밤도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야 돼요. 뭐 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며 기도하며 밤을 파수하고 낮을 파수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뭐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까먹지 않았지? 우리 집에 하나님 주신다 한 거 있지? 달마다 청구하라 했다 아닙니까? 누구 들으라고? 나 달마다 청구하라 하는 거 요새 청구를 안 했는데 아버지 기억하시지? 하고 하나님으로 뭐하게 해요? 기억나게 해야 돼. 그것도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이게 파수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두 가지. 회당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권위를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위, 이 하나님의 권위, 이 권위는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말씀의 권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이 역사하고 능력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이 말씀이 내 입으로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엑수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채우고 두나미스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낼 때에 영혼이 살아나고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해내고 성전을 지켜내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문지기, 파수꾼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